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아주 참 반갑게 기쁨으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14장을 통해서 정말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죄인이었던 사람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마음속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정말 확실히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접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거든요. 영접하면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거든요. 사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피자를 좀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성경 피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한 생명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이런 소설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왕자와 거지가 서로 바꿔서 살아요.
소설에서 이제 바꿔서 사는데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돼요. 그래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왕자의 품격을 지키고 왕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거지로서 막 살다가 참 힘들겠죠. 그리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려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 소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마치 거지 됐던 사람이 왕자의 품격으로 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 성구가 레위기서 11장 45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잘못된 것을 고치시며 AS에 나가시며 우리를 바꿔 나가십니다. 변화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서 14장이에요. 신명기서 14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오늘 3절로부터 20절까지는요, 먹어야 될 것, 먹지 아니할 것들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3절로부터 20절, 어떤 것들은 먹고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 한번 볼까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3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이런 것들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랬고 11절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못할 것들이 있죠. 먹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7절에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과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12절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화와 올릉과 노자와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래서 3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로부터 29절까지는요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고아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14장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는 분명한 사실,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먹어야 될 것 먹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고 11조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두 가지 내용을 크게 14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돼지고기 여기선 먹으러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토끼고기 참 맛있어요. 근데 여기 토끼 먹지 말래요. 근데 우리 토끼 지금 토끼 요리해 놓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산토끼.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산토끼 요리를 먹어봤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근데 여기 먹지 말라는 거 지금 우리도 먹고요. 먹으라는 건 또 당연히 먹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참 왜 그럴까요? 또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넬료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여요. 또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아이고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요 제가 그 집에 어떻게 가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고넬료도 똑같은 환상을 보고 종 둘을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근데 환상 중에 뭐냐면 위로부터 큰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지, 율법으로서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들을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잡아 먹으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우 그 율법으로 범한 것 먹지 말라는 걸 제가 먹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에게 보내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사실 우리가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을 해요. 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악한 시기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남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구약처럼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바르게 먹고 또 과식하지 말고 또 정말 건강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고, 신약의 기준점은요 사실 건강에 해로운 것은 스스로 안 먹는 게, 왜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해하는 걸 막 먹는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지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구약처럼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먹는 것 다 먹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위 있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러면 내가 먹을 권한이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 안 먹겠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게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다 같이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할렐루야. 답을 주시지요. 예? 분명히 답을 주세요. 우리가 음식물 뭐를 먹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 음식물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서 먹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네? 어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두 번째로는 11조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10의 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10의 1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 어떤 소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좀 가지고 온 거 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알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욥기서에 보면.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수의라도 말끔히 입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갈 때는 수의라도 입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이세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요즘에요, 이 유튜브 인터넷에 보면 뭐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 신약에 와서는 안 해도 된다,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어떤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구약이 안식일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형식을 따를 게 아니라 이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면요,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다 걸려버려요.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10의 1조를 드렸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역시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신약에도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으로 그냥 11조가 끝났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 11조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23장 2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의 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너희들이 왜 11조는 제대로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약에도 명령하셨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구절을 안 보지만 아까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에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에 대한 신약에서의 해답의 말씀을 주시고요, 11조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두 개 다 버리지 마라. 11조 하라는 얘기지요. 11조는 명령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방 풍습을 다 제거해라.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죠. 2절을 제가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라?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1절 봅시다. 이거를 A라고 하고 21절이 A-라고 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성민이라. 이 2절에도 그러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이거는요,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정신, 율법의 모든 흐름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면 율법이 저절로 행해지는 거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여기에 이방인이나 객이 된 나그네까지도 이런 사랑을 나누고 베풀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4장에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즉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의 삶의 중심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도 사랑의 정신을 갖고 지켜지게 되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게 오셨다? 완전하게. 할렐루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 선한 법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질 법이거든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요, 뿌리라고 한다면 신약은 열매요, 정말 성취요, 실체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서로 조화가 되고 연결이 되고 한 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율법에 완성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는요, 말씀과 동행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과 동행.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변화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세요. 그 사이에는 이 말씀이라는 레일이 깔려 있어요. 그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운전하시는 순종의 열차를 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그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요. 증인이 되어져요. 이게 정말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신약의 성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서가 세 편의 모세의 설교고 부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이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져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하야통삼을 계속 한 장 한 장 해나가고, 저녁 예배도 해서 지금 14장까지 진행하고, 내일 새벽에는 15장 전체를 또 진행해 나가면서 한 장 한 장 그냥 연결해 나가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